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넉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인데요.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족보 썩 좋은 건 아니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족보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성경의 가장 어떤 흐름에 있어서 대를 잇는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제 족보 이야기를 족보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항상 첫 인물과 마지막 인물이 중요한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아담의 족보 중에서 이제 8대 손인데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입니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보니까 거의 900세를 살았습니다. 900세 이상. 요즘은 뭐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냥 100세를 사는 것도 굉장히 참 잘 사신 것이고, 또 100세를 사셨다면 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어려운 세대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900세를 살았다.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100년도 너무 힘든데 90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식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뭐 900세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숫자는 그냥 문자적이다. 아니면 문학적인 어떤 관례다. 또는 상징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해석도 전적으로 만족하거나 잘된 설명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합동이나 어떤 저희 측에서는 그 숫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수명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죠. 이거는 지구의 환경의 어떤 창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생리 기능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던 900세를 살던 아담의 그 타락으로 비롯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900세조차 아닌 365세, 그것도 숫자도 참 특이하죠. 1년 365일인데 어떻게 365세만 살았는지, 또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았지만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죽음을 맛보지 않아 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거죠. 에녹의 승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저편에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인간의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임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들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랜 소망은 장수이죠. 그래서 진나라 황제도 어떻게 하든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수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다들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합니까? 대답이 잘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돈이 좀 있고 좀 살만하면 주님 좀 이따가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 언제 오실는지 기대도 안 되는 거죠. 살만하니까요. 근데 돈도 좀 없어지고 곤란해지고 막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일전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냥 짧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살기 힘들면 똑같은 바다나 강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빠져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 책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오래 살고 싶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시죠? 동행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그냥 동행은 같이 걷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면 같이 걷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산책하다, 같이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더 해석을 달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돈이 급하면 돈이 많은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좀 좋지 않지만 누군가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안에 있을 때, 또 사무실에 있을 때, 또 친구를 만날 때, 여행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발견되는 모든 평범한 의무조차 주님께 성실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약속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5월과 6월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잠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 말씀이 이제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들이 있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인데 물론 이제 그 말씀 말고 주로 이 말과 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말과 혀를 잘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입만 열면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여자 세 분이 모이는 곳에 접시가 깨어진다는 건 옛날 이야기고요. 여자 세 명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장실조차도 잘 안 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곳에 그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러면서 또 흉볼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세 명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남자 세 명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요번에 뭘 하나 샀다고, 그리고 내 요번에 어디 갔다 왔다라고 막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남자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게. 그래서 빨리 헤어집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도 전화 안 합니다. 기분이 상했거든요. 남자 여자 차이가 좀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면서 덕을 세운다. 이거 선한 말을 한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KTX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내가 운전해도 되는데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다 중매 결혼하셨죠? 얼굴 보니까 중매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시를 했는데요. 연애 결혼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기서 구미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2시간, 1시간 반 뭐 정도 걸리겠죠? 근데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잠도 안 오잖아요. 그죠? 금방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지는 살기 좋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세상에 거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누리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친구,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괜찮지만 불편한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함께 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짧은 거리인데도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가도 대전이 안 나오겠죠. 예.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같지 않다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동행을 하려면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가고 뒤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하고, 주님이 늦추시면 우리도 늦추어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또 뒤처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견주어보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겠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어렵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목적지가 같은 것이고 마음과 뜻이 같은 것이고 속도도 같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녹과 같이 걸어 다녔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에녹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에녹이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이를 따져 보면은 에녹과 아담은 24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은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면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벨 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자기들은 이 홍수에서 살아남겠다라고 탑을 쌓았기 때문이겠죠. 그것 역시 선한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행동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이 많습니다. 단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뿐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에녹이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모든 동물은 자기 자체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자는 사자의 형상으로, 쥐는 쥐의 형상으로,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동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만들 때 동물과 달리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기억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사람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집에 손님이 와 계세요. 그 손님이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딸 친구가 왔다. 물론 조금은 신경 쓰이겠지만 그렇게 신경은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윗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죠. 예를 들면 장인, 장모님 아니면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쭤보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지 신경 당연히 쓰여집니다. 그죠? 긴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보다는 당연히 윗사람은 아니지만 윗분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신경이 쓰여야 하고 의식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제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 그렇죠? 매사에 그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영적 생활을 후퇴하거나 정체 없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2 0 0 0 년을 300년을 살았다는 것은 300년을 300번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을 300번 살았다는 것은 3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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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그저 되는 것은 아니죠. 부단히 죄와 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꾸준히 늘 순종하면서 거듭 발전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한 이 말씀이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20년을 살든, 때로는 50년, 그리고 70년 또는 90년을 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한 순종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 에녹이 일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녹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21절 22절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했죠.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두셀라,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이 하나님을 낳고 난 뒤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어떤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고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이름을 불렀겠죠.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에녹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처럼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아니죠.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시한부 인생처럼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또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10년이다, 아니면 5년이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3개월이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똑같이 삶을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끝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끝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에녹도 죽음을 알고 끝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죄악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 에녹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했죠. 너네들이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못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만 바라봤지 메시아로 바라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성령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부 목숨을 각오하고 첫 순교자인 야고보 제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한까지 그들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만 그래 했을까요? 지금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올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후에 온통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에녹 이후에 무드셀라가 정말 오래 살았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마감할 때 이 땅에 정말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에녹은 스스로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죄악된 세상에서 홀로 기도하며 운둔하며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은 타락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산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곧 의인의 삶이었고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동행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하고 속도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생각하고 내 뜻과 내 기분을 앞세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는 부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